찰스 스탠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용서. 용서가 내게 준 선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장 12절. 어느 날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하던 길에 몇 달 전 일이 다시 생각났다. 그 당시 나는 애틀란타의 제일 침례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사임하여 공백 기간 동안 대신 설교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 사이에 편이 갈리기 시작했다. 한편에서는 나를 담임 목사로 세우기를 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더 나이 들고 경험이 풍부하며 더 유명한 사람을 원했다. 나는 중립을 지켰다.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단지 설교하는 일에만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적인 갈등은 우리 가정에까지 생겨났고 나는 점점 감정적으로 빠져들었다. 사실 몇 가지 경우를 들어 나는 그 교회를 떠나고 싶어 했다. 단 한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떠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가지 이유란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아내 안나와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머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12달이 지난 지금 모든 일들이 마무리되었다. 3시간이나 계속된 떠들썩한 회의에서 내가 담임 목사로 선출되었고 아내와 나는 난감해 보이기만 하던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알고 있기로 당시 우리를 에워쌌던 가장 거대한 장벽에는 미처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어지는 글들은 내가 친구로서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결과들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독소와 같아서 자신을 죽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상처가 되어 우리의 몸은 물론 영혼까지 허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듯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용서하지 않는 독소를 마음에 품은 이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치유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하여 자신을 지배하고 있던 과거의 상처와 불의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왜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한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을 하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나를 용서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죠? 내가 저지른 일을 당신이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이런 고백들은 목사로서 내가 매일같이 듣는 말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교회 안에서 줄곧 성장한 사람이나 경건한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일상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용서의 영향력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고백들이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모든 비극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굴레를 씌우면서 시작된다. 그 속박은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면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방해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용서에 관한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고 삶에 받아들일 때 이러한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함께 읽어볼까요? 용서란 당신에게 잘못을 한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지고 있는 의무감이나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빚을 진 채무자에게 의무를 면제해 주었을 때 그 빚은 용서된 것이다. 여기에서 용서에는 3가지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손해로부터 발생하는 빚, 그리고 빚의 탕감. 이 3가지는 용서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용서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굴레를 쓰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용서하지 않음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하다. 토론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논박하여 꼼짝 못하게 하려고 벼르고 있던 사람처럼 행동하고, 어떤 타입의 성격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내거나 조급해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 계속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감정의 대립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런 감정이나 습관적인 행동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용서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폐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질적으로 용서를 빌어야 하는 사람보다 훨씬 손해를 본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영적인 면보다 육체적인 면에 좌우되도록 만들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한다. 잠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라. 과거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거나 혹은 당신의 것을 빼앗아 갔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즉시 당신이 취했던 행동을 생각해 보라. 곧 잊어버리고 친절을 베풀었는가? 아니면 보복하려 했는가? 부드럽게 응답해 주었는가? 아니면 톡 쏘는 몇 마디 말로 분노를 드러내려 했는가? 주어진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했는가? 아니면 당신의 권리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는가? 후자를 택한 경우가 더 많았을 것이다. 그것은 상처 입거나 손해를 본 경우 사람들이 보이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에 비추어 숙고해 보면 상처에 대한 부적절한 반응이 어떻게 우리 삶에 침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처 준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정말 어렵다. 상처를 입었을 때 기쁘거나 평화로운 사람은 없으며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위에 열거된 덕목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한다. 오직 육체를 따라 행하게 하므로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바울은 그러한 삶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여기서 썩어진 것은 죽어서 가게 되는 지옥과 관련이 없다. 그는 이 땅에서의 결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간에 육체의 충동과 정욕을 따라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과는 항상 썩어진 것, 다시 말해 파괴되고 몰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다. 진정한 용서를 모르고 또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자연히 육체를 따라가는 삶을 지속하게 된다. 그리하여 매번 손해를 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인내와 자비, 온유, 절제 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자꾸 미루게 되므로 결국 육체의 인질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둘, 다른 관계까지 파괴한다. 함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의 파괴적인 본질은 그 한 가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원한이나 다른 적대적인 감정들은 다른 관계에까지 옮겨진다. 이것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실패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두 번째 이유이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적대 감정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진짜 원인은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과의 불화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다 지치면 자기 성격이 좀 둔하다는 핑계를 대며 다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이 관대하게 행동하길 기대한다. 그러다 결국 나를 받아들이든지 떠나든지 하라.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말라는 식의 태도를 취하게 되며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이런 파급 현상은 부부관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하러 오는 부부들에게 그들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 거의 예의 없이 그들 중 한 사람은 부모 중에 한 사람 또는 양쪽 다에게 분노를 가지고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다. 부부 문제의 근원이 종종 어린 시절부터 쌓여온 적대감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거의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나름대로 타당한 불평거리가 있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정말 부당한 취급을 받아온 것이 사실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용서할 수 없는 또는 용서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결국에는 부모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상처 주는 것으로 결말이 나게 되는 것이다. 셋, 거부감에서 생긴 것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상받으려 한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삶에서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이나 사업, 이성교제 또는 다른 어떤 관계에서든 잘못될 때 그는 거절감을 느끼게 된다. 전형적인 예로 한 남자가 새로운 여자를 사귀면 이전의 여자친구와는 헤어지게 되고 결발을 당한 여자는 이를 부인하다가 결국 앞으로는 남자를 절대 믿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거절감에서 상처가 생긴다.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나와 내 아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근원적으로 거부의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지를 보여주었다. 앤디가 14살쯤 되었을 때 우리 부부는 그 아이에게 음악적 재능이 있음을 알았다. 앤디는 처음에 매우 많은 시간 동안 귀로 피아노를 치는 일에 몰두했다. 귀로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한 멜로디를 수없이 많은 화음으로 쳐본다는 말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모두 똑같게만 들렸다. 어느 날 2층으로 올라가면서 나는 거실을 향해 앤디, 내가 아는 것이 그게 다냐? 라고 말했다. 나의 무지한 귀로는 몇 시간 동안 똑같은 곡을 반복하는 것으로만 들렸던 것이다. 앤디는 즉시 연주를 그쳤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있을 때 연주하려고 하지 않았다. 앤디는 나와 아내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몇 시간씩 연습하곤 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앤디가 훌륭한 피아니스트란 말을 들었지만 결코 나는 거실에서 피아노 소리를 듣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나 앤디가 20살이 되었을 때쯤 함께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앤디는 그날 오후 거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하면서 그 일로 나에게 화가 나 있다고 고백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내게 그리 큰 일도 아니었고 진지하게 말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때 10대 앤디에게 전달된 것은 나는 너나 너의 음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을 것이다. 앤디는 내가 한 말이 내 아들 앤디가 아닌 그의 음악을 가리킨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엔 너무 어렸다. 나 또한 너무 무감각해서 자라나는 젊은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곧 자기 자신으로 느낀다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무심코 던진 말이 그를 짓밟아 버렸고 나에게 반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앤디는 내게 품고 있던 분노가 다른 관계,
그 중에서도 특히 권위와 맞물린 관계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했다. 여기서 앤디를 화나게 한 원인이 스스로 거부당했다고 감지한 데에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내가 굳이 감지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나는 그를 거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마치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민감하게 반응했다. 사람들이 부모나 배우자, 자녀들, 고용주, 심지어는 목회자로 인해 얼마나 상처받고 학대받아 왔는지 호소하는 것을 오랫동안 들어오면서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처 입게 된 동기는 거부당했다는 느낌, 바로 거부감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거부감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탄에 빠져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즉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잃은 것을 다시 찾으려고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어 버리고 만 상황에서 애쓰게 된다. 한 예를 들어보자. 전문 상담가인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최근 자신의 딸이 임신 중절한 것을 알게 된 한 아버지가 딸과 함께 상담을 하러 왔다. 아버지가 딸의 정신건강을 염려하며 이야기하는 동안 딸의 태도로 보아 그 아버지를 몹시 미워하고 있음이 훤히 눈에 보였다. 그 딸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조차 귀찮아했다. 내 친구가 어린 소녀들이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에야 겨우 조금씩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어 바람직한 부녀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아버지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법, 딸에게 적절한 애정을 나타내는 방법, 딸의 성격과 행동에 대해 칭찬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 후 아버지가 딸을 사랑했다면 그 딸이 그런 빗나간 식으로 이성 간의 사랑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친구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말을 막으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는 저분이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낸 적도 없었고 내가 하는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놀랍게도 내 친구를 향해서 말했다. 그래요. 당신이 말한 그런 식으로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스커트를 몇 인치 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너무 극단적인 예인가? 그렇지만 아마 비현실적이진 않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거절당했기 때문에 잃게 된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사겨지지 않는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받기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한다. 대개 그리스도인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방법과 행동으로 말이다. 이것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삶에서 실패하는 세 번째 이유이다. 우리 시간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가 어떤 심리적인 내용들의 책을 읽으면서 가장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이거래요. 그 사람이 이 책을 읽어야 돼.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그 사람이 이 책을 읽어야 돼. 그러면 이 책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상처준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서 상처받은 사람이 나입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세요. 상처 준 사람이 납니다. 거절한 사람이 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좀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상처 준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상처받은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20일 동안 상처 준 내가 용서를 구하고 상처받은 내가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와 주의 능력들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오늘 하루를 아버지와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상처 준 사람이 나였고 또 상처받은 사람도 나였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참 파괴적인 아버지여 파괴적인 행동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을 수 부인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살아오면서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아버지여 많은 이들의 아버지여 특히 사랑하는 이들의 우리 가족의 아버지여 속을 후벼파면서 살았습니다. 주님이시여 주여 주님 아버지시여 이 혈망과 위협과 아버지여 우리 연인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영광을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걸 보시는데 아버지 은혜의 영광 온전히 사는 신에게 놓으시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생명의 은혜를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 때문에 한을 품고 살아갔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파괴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10일 동안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경건한 독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한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내가 상처를 준 이들을 떠올리며 아버지여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 발동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안에 모든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상처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은혜를 바라보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